우리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 내용,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제가 오늘 또 나눠드린 유인물 한 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측정할 때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측정해야 된다. 이 내용 살펴봤고요. 제재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기준으로 또한 평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얼마나 교회에서 성도분들 간에 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기능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이제 그럼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만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로서 우리가 잘 평가될 수 있는가, 이제 이거죠. 자, 그래서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믿는 자들, 신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분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믿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럴 때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 원리다. 그렇죠? 안 믿는 분은 믿고 구원받으셔야 되고,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르는 삶.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 수감되었을 때 쓴 세 편지, 즉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편지들은 약 12년간의 바울의 사역 이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죠. 대략 이제 12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12년간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최소한 11개에서 12개 이상의 교회를 세운 걸로 이제 성경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최소한 그 정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살필 때 이걸 쭉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일정한 문제의 패턴들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기독교 기자도 몰랐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유대교는 있어도 기독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있고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기독교라는 거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종교였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소수의 유대인 빼놓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라는 것을 전하고 가장 먼저 유대인이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따라 믿기 시작했는데, 자,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의 삶과 바뀌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유대인처럼 사는 거고, 이방인들은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 이것을 면면히 살피고 연구를 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그 바울의 12년 사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제일 잘 따르고 이런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쓴 세 편지가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이제 감옥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서 갇혔다가 한 번 풀려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갇히고 나서 보통 이제 그 뒤에 네로에서 순교당한 걸로, 처형당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말년에 신앙을 정리해서 쓴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옥중서신 또는 이제 감옥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신 안에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에 대한 기준, 원리, 원칙들을 아주 풍성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먼저 보면요. 에베소서 처음 3장 1, 2,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1절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여기에 갇힌 자 됐다라는 게 뭐냐면 감옥에 있다 이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주님 앞에 사로잡혔다 그 뜻도 있지만요. 지금은 이제 주님 때문에 이제 감옥에 있게 됐다 이 뜻이죠.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다음에 성령의 띠로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보면 부르심을 받고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부르심과 소명에 합당한 것이 뭐냐? 이게 이제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셔도 되고 밑에 4장 11절 보셔도 됩니다. 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들로, 더러는 예언자들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는 목사들과 교회사들로 주셨으니, 이것은 보세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 행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될 분을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교회가 힘쓰고 애쓴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힘쓰고 애쓰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신앙생활에 훌륭한 기준이 뭐냐? 예수님 본받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본받아서 성숙한 신앙, 여기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 이르는데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놓칩니다. 뭘 통해서 돼요? 교회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요. 아주 쉬운 예로 무디 우리 목사님이 했던 예화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죠. 모닥불 보세요. 그 각각의 나뭇가지, 그 모닥불에 불을 태우는 그 나뭇가지를 각각을 떼어놓으면요 불이 약하대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꺼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0개면 10개인데 그거를 모아놓고 피우면요 불이 커져요. 각각의 하나의 불보다 10개를 모아놓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0이 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1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20, 30이 되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잘 알아서,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낙담하거나 시험에 빠지면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상하게도. 낙담과 시험에 빠져도 교회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가면 낙담이나 시험이 오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못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니까. 내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니까. 내가 기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에 한 사람보단 두 사람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복수로 관계를 맺고 모든 걸 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물론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 각각의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원리로 사람도 함께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함께하도록 만드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교회도 함께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도 함께하도록.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은보석, 그렇죠? 무슨 고급 자동차, 호화 대저택, 100만 불짜리 그런 거를 무인도에 지어주고 온갖 금은 뭐 달러나 한국 돈 금고에 가득가득 채워줘도 혼자 살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 큰 저택에 금고에 금은보석 가득하고 돈 가득하고 심지어는 벽지를 돈으로 썼다 하더라도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돈으로, 호화로운 주택으로, 아니면 뭐 고급진 음식을 먹는 걸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요, 자기가 점점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계 다 끊고 여러분 수도자처럼 은둔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보면 잘한다 이 생각이 안 들죠. 정상이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오래 살면 좀 이상해져요, 사람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는 혼자 살라고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비슷해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예요. 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교회는 건물도 좋아요. 막 최신식 건물이에요. 몇백억짜리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도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예배도 굉장히 깔끔하게 모든 것이 멋지고, 음향시설 막 스크린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막 식사도 막 너무 좋게 잘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훌륭하고 멋지고 나이스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성도 간의 신앙생활, 교제생활이 잘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마르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 소그룹, 목장이다 이런 거 만들어서 교제하게끔 막 일부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교회에 아무리 시설 좋은데 나오고 큰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렸다 하더라도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한계와 부족함과 빈곤을 느낀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가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그런 영향을 서로 못 끼치면 건전한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게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성숙한 과정을 이끄시는데, 그러다 보면요, 교회 안에 이 성숙의 단계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이미 상당히 성숙한 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리더들이죠. 저 같은 목회자, 선교사님, 아니면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 각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중간이겠죠.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똑같은, 우리 교회도 한 가정이 있잖아요. 막 애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예. 근데 이제 약간 제가 비유로 들은 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어르신들 생각하면 돼요. 막 10명 이상씩 낳으면, 근데 텀이 옛날엔 많아요. 그쵸? 제일 첫째하고 막내하고 10살 이상, 15살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일 큰 형은 벌써 고등학교 되면 막내는 이제 3살, 4살이에요. 그러면 뭐 한 15살 이상씩 막 차이 나지 않습니까? 10살, 15살. 그러면 그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제일 큰 형부터 막내 막 이제 기니는 애까지 다양한 나이층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도가 다 틀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성숙도를 훌륭한 부모님이라면 그것을 다 품어서 아이들이 결국은 전부 잘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랑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영적 성장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전부 합쳐서 같이 서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집에 있는데 형이 동생한테 관심이 없어요. 뭘 먹는지, 뭐 우유를 먹는지 자는지. 그러면 동생이, 갓난이 동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못 자라죠. 잘 못 자라죠. 그러니까 형이, 누나가 동생들을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밑에 있는 동생들도 잘 크는 거죠. 조금 크고 이제 걸어 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 애들이 이제 걸어 다니고 그러면 뭐 만지거나 놀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아이들이 사고 치나 안 치나, 다치나 안 다치나, 그것도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 다치면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형이 잘 살피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먼저 성숙한 분들이 지금 막 신앙이 자라고 있는 분들을 잘 살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셔서, 보세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칼비니즘의 예정론에서 오용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맞아요. 예. 운명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셨다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미리 아신 자들 예정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사람이란 걸 알고 예정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자들을 미리 알고 이제 이렇게 구원받도록 정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면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다 이거죠. 예. 자, 이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담는 게 하나님의 기본 계획이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요, 아니면 그 전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거나 아니면 천국에 가죠. 그러면 부활하든지 천국에 가든 우리는 변화돼요. 자, 다시 한번. 부활을 하면, 이 순간에 부활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단 먼저 변화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죽어서 그냥 영원히 간다 그래도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고유한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데 지금 모습에서 바뀐다 이겁니다. 그럼 바뀌면 뭔가 모델이 있겠죠. 본보기가 있겠죠. 그 본보기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랑 판박이 같은 쌍둥이 같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자,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형상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들의 형상이 된다 그랬죠. 아들의 형상이. 자, 형상은 똑같은 거, 그 똑같은 복사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아주 이해하시기 쉽게 자주 드리는 예인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또 똑같이 과거에처럼 겪었던 일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결혼식 이제 장가 보내려고 이번에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제 영상으로는 봤지만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처음 봤어요. 그 처음 봤는데 저도 처음 보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며느리도 저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신랑 될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굴 모습이 똑같은 게 아니라 형상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형상을 제 아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진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쫙 보시면 집안 사진 있으면요, 서로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쌍둥이들처럼 서로 이미지가 있어요. 얼굴에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이 집안 사람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각자 모습은 다 틀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요, 변화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그리스도가 가진 형상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도 갖게 되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거를 완전하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미 형상을 이미 갖고 있고, 그 형상이 점점 뚜렷해지는 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뚜렷해지는 거로 가고 천국 가면 그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저를 보세요. 우리 천국 가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문영재님을 보고
우리 황건희 자매님하고 우리 김순옥 어머님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첫 인상이 뭘 느끼냐면 예수님에 대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첫 인상이 문영재님 고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형상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어디 길을 가거나 누구 직장에서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 느끼신 적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은 꼭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걸 말 안 해도 그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뭔가 이 세상에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그게 더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느끼는데 그 느끼는 그 특징이 나 자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전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 좋으냐? 전부 그리스도를 담거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니까 얼마나 천국은 서로에게 잘 대해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전부 예수님 같이 변화된 사람들만 있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엄청 좋은 교회 되겠죠? 서로 친절하고 은혜를 베풀고 오래 참아주고 남을 배려하고, 그렇죠? 전부 그리스도인 같이 변화된 교회면 얼마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다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 각자, 나 김영훈이란 본래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본 모습의 밑바탕에는 누구를 닮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죠. 제 아들이 제 아들의 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제 아들의 맨 밑바닥에는 누구를 닮은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인 저의 형상을 담고 있듯이 또 우리 지우리도 그렇죠? 지우리 본연의 형상과 모습이 있지만 엄마 아빠 우리 황건희 자매님 아빠의 또 그 형상 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그 다음에 그 닮는 일을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의 성도들이 많아졌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을 때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고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걸 꿈꿉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대부분 시설이 나쁘다, 사람이 적다, 그 다음에 국수만 준다 맨날, 아니면 식사를 안 준다,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뭐냐면요, 관계예요. 목사님하고 관계, 성도분들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에서 뭐 때문에 떠나냐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떠납니다. 그렇죠? 제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실망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전하지만 행동은, 언행은 예수님 같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또 성도분들 간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서로 인사를 안 해. 굉장히 많이 실족하는 건데 서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인사 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에서 인사를 강조해서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인사 잘하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실천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인사를 서로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환영해 주라는 거죠. 저 사람을 받아주고, 인사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방법, 이거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환영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걸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실망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으면은 항상 따뜻하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친구라고 그러셨잖아요. 세리 창녀 저리가,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랬지,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 내쫓지는 않으셨죠. 다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잘 환영해주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 오게 되었을 때 관심 가져주는 거, 관심 가져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찮은 것 같이 보여드려도.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한다 이거죠. 아니면은 아시는 것처럼 서로 정죄를 너무 잘한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뒤에서 험담을 너무 잘한다든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칠 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경적인 교회로 간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건전한 교회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거 써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보세요. 다 바울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아래의 구절들은 전부 다 뒷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그렇죠?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서 나타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제인간처럼 뭐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확 나타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또 다른 말로 요약하면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갖게 될 것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밑에도 보세요. 그 순간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몸의 부활만 주로 생각하세요. 몸이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 맞습니다. 그것만 하는데 이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몸의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형상 얘기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도 그리스도를 더 닮고 이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최대치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함은 이미 왔고 불완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부분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점점 내 안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퍼지다가 예수님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게 완전히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게 완전히 내 마음을 차지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반영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알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완전하게 알게 된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그거를 거울로 비유하시잖아요. 거울. 여러분 거울은 여기 거울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이 좋은, 옛날에는요 저렇게 수은으로 유리에다가 수은을 붙이는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놋 아시죠? 구리를 청동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짝반짝해져서 그 면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고로 좋은 청동 거울은요, 이게 잘 갈려갖고 완전히 갈려서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은요, 자기 거울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울의 비침, 거울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 안 갈린 거울은 어떻습니까? 반사되는 모습이 흐릿하잖아요. 그리고 흐릿하면서 뭘 보일까요? 이 안에 자기의 거울 자체, 안 갈린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 때 묻은 거 있으면 때, 얼룩진 거 있으면 덜 갈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보여줍니까? 이게 덜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갈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려서 이게 깨끗해져야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갈리니까 어때요? 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리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게 연단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갈리는 과정. 욥은 원래 많이 갈렸는데 더 갈렸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갈려서 순금같이 됐죠. 여러분 순금도 깨끗하면요 반사를 해요. 그렇죠? 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깨끗함 자체도 좋지만 우리가 깨끗해져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첫째,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건 혼자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아이가 혼자 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많은데
아이들이 나는 독립정신에 강하니까 부모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 먹고 알아서 다 클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죠. 그건 고아지 않습니까? 그죠? 고아예요. 고아는 잘 클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걸 스스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 외에 기타 필요한 보호나 관심 이런 거 못 받으니까 교육 같은 거 잘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큰다 이건 아닙니다. 혼자 크는 건 세상의 방법이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목표로 할 때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닮는 거를 항상 목표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성경에서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